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시장성경 13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경의 정말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요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러 온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과 조롱과 저주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이 비참한 길로 나아가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거룩한 심판과 또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한 알 수 없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의 걸음마다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말씀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었어요. 관리들이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심지어 같이 달리는 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세 번의 조롱은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시야로서는, 시각으로서는, 자신들만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십자가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걸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거기에 원래 매달려야 될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거였어요.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구, 이들을 기억하사 건져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억의 증거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는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복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복되고 아름다운 그 기억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드디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둘러싸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본문을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몇 시에서 몇 시 동안,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면 이거는 뭐 새벽입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둘 다 뭐라 그러죠? 해를 보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그 둘 다 해를 보기 어려운 시간인데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즉 12시에서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가장 밝고 뜨겁게 비추는 시간입니다. 해가 제일 높이 떠올라 있을 때를 정오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을 2시라 그러잖아요. 복사에 전도돼서.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밝고 제일 따뜻한 시간이 정오에서 3시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잠깐 일어난 일이었으면 사람들은 이 현상을 뭘로 이해할까요? 일식 같은 걸로 아마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잠깐 그 해가 가려지는 일들은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일식은 15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3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이,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지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이때에 온 세상의 어둠이 드리워지는 사건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이 어둠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모습. 여러분, 어둠이라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근 문맥, 가까운 문맥에서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 다 누굽니까? 예수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해. 너희가 그때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제 나를 잡으러 왔다. 왜?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가
임한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어둠이 이 땅 가운데 드리웠다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승리한 것 같은 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꺼버린 것처럼 보이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이긴 것 같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죽음을 마치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어두워진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버려진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45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소가 뭘까요, 여러분? 성소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뭐였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소라는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요, 등잔대가 있고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분향대, 이렇게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이 뒤에는 큰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부르고, 오직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그곳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약시대 때 만나주시던 장소가 그 지성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고 잘못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대로 안 하면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 끈하고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소리가 계속 나야 돼.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근데 소리가 갑자기 멈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뭔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범죄함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끌어내려고 또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떼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줄 매놓은 거예요. 끌어당겨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도, 성소의 법도, 지성소의 법도대로 나아갈 때만이, 그것도 누가?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라는 것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지금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게 아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어둠이 드리워진 그때의 성소에서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게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소, 특히 다른 본문에서는, 복음서 다른 본문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소의 휘장은요, 옛날에 광야에 성막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길이와 높이가
5m씩이에요. 그리고 두께가 20cm인 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꽈서 만든 천인데 두께가 20cm, 이만큼 한 뼘이에요. 그걸 칼로 자르는 일이, 그냥 자르는 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께가 요만큼만 돼도 자르는 거 엄청 힘듭니다. 근데 20cm예요, 두께가. 거기다 가로 높이와 길이가 5m씩이야. 그게 위에서 아래로 갑자기 잘려진다? 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 성전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헤롯 성전이 크기만 치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다 그러죠. 근데 솔로몬 성전 시대로 넘어왔을 때 휘장은 높이가 18m, 길이가 6m짜리예요. 두께 20cm.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한 칼에 무슨 썰어버리거나 할 수가 없는 크기와 두께를 지닌 천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이 크고 두꺼운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무엇을 위해 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어둠이 온 세상에 드리워진 그때에 하나님이 성소에서는 휘장을 찢으시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어둠의 세력이 다 이기고 끝나버린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둠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세상의 소망과 빛이 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뭐를 이루신 사건이냐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가득한 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던 그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한 그 형벌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모두 다 쏟아지던 그때에 사상 최악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 앞에 섰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그려냅니다. 그거는 서로 달랐던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들을 어떤 얘기는 적어놓고 어떤 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적어놓은 겁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그 영혼을, 삶을 내어 맡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장면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무리가 나와요. 한 명은 누구입니까? 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반복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 둘 다 그 된 일을 봤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 된 일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보았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 진짜 의인이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뭔가 좀 맞는 얘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주변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두워. 그 막 예수님은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기소를 당해서 몰려 죽은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이분이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롭다는 의미와 더불어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면 이분이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을 향한 모든 기소가 다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분을 향한 모든 기소가 불법이라면 다른 말로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 옳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은 이분이 죄가 없다를 와 더불어 이분이 한 모든 얘기가 다 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만한 말과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인. 그런데 그 백부장은 누구의 군인이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나라, 극혐하는 나라,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인들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들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릴 수 있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냥 가다가 너 일로 와. 잡아다가 십자가 이거 지고 같이 가. 막 이러면 가야 돼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로마 병사한테 붙들려갖고 끌려간 거잖아요. 뭐 그냥 불법으로 잡으러 와서 막 하면은 다 당해야 됩니다. 로마의 병사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예요. 최고의 불법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과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런데 그런 로마의 백부장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불법한 자가 봐도 예수님은 무죄한 분.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얘기하면서 백부장의 한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그 장면이었음을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싹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던 그 과정들을 백부장은 봤겠죠. 왜?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백부장이면 이 일들을 좀 관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부터 붙들리고 신문당하고 죽음을 그분이 받아들이시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들을 대하시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둠이 덮는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었겠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일들까지 이 모든 걸 보고 들은 백부장이 했던 이야기.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한다.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사건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몰랐을지라도 백부장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감각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에 누가복음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게 같은 저자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의 백부장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한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요. 가슴을 쳤다는 거 누가복음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거냐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이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무리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듭니다. 이 사람 메시아가 맞나? 궁금해서 몰려들기도 하고 고침받기 위해서도 몰려들기도 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몰려들어요. 그리고 3년간의 사역이 마쳐지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그분을 맞이하면서 입성을 해요. 그리고 너무 예수님을 막 추대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함부로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이상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왕이 맞다면 빨리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주지? 그리고 그때를 틈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참소하고 그리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기다린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도용하고 자칭한 그런 악하고 이상한 이단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 무리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외침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어요. 그 다 누가 얘기했다고 말합니까? 라오스, 헬라어로 라오스는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무리들이 얘기한 거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바라바를, 우리의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했죠. 구경하러 모였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그런데 보는데 뭔가 이상해. 죄인인 것 같아서 죽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을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의 죽음과 그 죽음을 둘러싼 일들을 바라보는데 뭔가가 이상해. 이건 잘못됐어. 이거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행한 것 같아. 그들이 목격하고 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슴을 치는 자들로. 백부장의 고백처럼 그분이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한 기소를 당해 죽임을 당했고 그 기소에 이 많은 무리도 동참을 했어. 그런 분을 고발하여 무죄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들을 보았을 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죄한 죽음에 빠져 죽은 이에 대한 애통과 더불어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법으로 판결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하게 사형 집행을 한 죽임이 아니면 이 죽임은 어떤 죽임인 줄 아십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지금 이 무리는 자신들이 뭐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냐면 살인에 무죄한 사람을,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그 일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애통함은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애통함임과 동시에 죄 없는 그분을 죽인 자신들의 그 끔찍한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죄 없으신 분을 내가 죽였구나.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다 흩어진 줄 알지 않았나요? 언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한 명 빼고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베드로도 막 부인 3번 갈기고 막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요,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속옷만 입고 달아났다고 다른 공간 보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다 예수 배신하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를 아는 자들과 더불어 어떤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지금 얘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면은 아까 무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분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제자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제자라고 표현을 안 해, 지금. 왜? 너무 멀리 서 있어. 거기다가 지금 어떤 사람들도 묘사되어 있습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는 칭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있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발견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래.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게 나.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주고받았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런 데는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천한 지역. 근데 갈릴리에서부터 왔어. 거기에다 당시 고대의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육체도 약하고 정서적으로도 약하고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고 뭐 이런 게 여성의 이미지였어요. 고대에는. 그 그리스나 로마 철학가들이 여성에 대해, 그 대단한 철학가들도 여성에 대해서 막 진짜 요즘 시대에 막 그런 거 썼다가 바로 그냥 인터넷 댓글 5만 개 달고 뭐 이럴 만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근데 갈릴리 출신이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주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의 대표적인 표상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인 거예요. 제자라고 또 이제 부를 수도 없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여겨질 만큼 후퇴해버린 제자들,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도 아니야, 멀리 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일을 보았다라고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갈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그 끔찍함을 도저히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었기에, 가까이서 볼 수 없었기에 이렇게 멀리 있었던 걸까요? 또 패거리로 몰려서 붙들려 갈까 봐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다 목격했어요. 처참하게 죽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뭔가 범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무리들이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 한복판에서 이들은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목격한 거예요. 묵상과 적용.
먼저 우리는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을 이루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위대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완전히 본문을 관통하는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사람은 무죄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무죄하다면 이분이 했던 모든 말들은, 이전의 모든 말들은 다 참이라는 얘기야. 죄 없는 분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한 의로운 자로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백부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것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이 누구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룬 구원이 뭐길래?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어떠한 점들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 아까 하늘이 어두워진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어둠이 다 잠식해버린 것 같이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었죠?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어요. 성소의 휘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사람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분해 놓은 휘장이었어요. 함부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왜? 나아가면 죽어요. 거기에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부로 죄인들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휘장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 휘장이 필요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되어야 했을까요? 그거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부터였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될 때의 운명을 그려낸 장면이 뭐냐면요, 노아의 홍수 같은 거예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그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고,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그 백성에게 만들려고 한 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지성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너희 죄가 씻어지는, 너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번제단이 필요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오직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떡상이 필요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등잔대가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그 기도로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향단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오직 유일한 누구?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 그분의 그 법궤 뚜껑에 시인자의 피를 뿌림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내용들이었는데, 그 휘장이 상징하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죽음으로 찢어졌대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 대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도 누구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1년에 한 번, 단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나마 1년 내내 막혀있는 그 길이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휘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사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의 궁전을 또한 상징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눈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휘장을 찢는 죽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죽음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죽음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오기 싫을 때도 있죠. 막 비 너무 오고 막 이럴 때 너무 피곤할 때 좀 예배 한 주 쉬면 안 되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경홀히 대하는 예배를 구약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제대로 드렸던 적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어요. 감히 백성들은 다 그 대제사장에게 모든 걸 위임한 채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성소를 향해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사, 영원한 제물이 되사 하늘 성소의 문을 여셨다. 그 휘장을 자신의 죽음으로 여셨다고 얘기하며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라도 담대히 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구약시대 때 이렇게 와서 막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뭐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 나타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담력을 얻어 마음껏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요 구례동 예배당을 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예배할 때 하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 감히 죄인인 주제인 우리가 어떻게 해? 예수를 살해한 살인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살인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바꾸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나아간 겁니까? 우리가 어느 때 이후로 휘장이 필요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휘장은 다른 말로 두루 도는 불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칼, 심판의 칼, 하나님의 칼에 우리가 맞아서 사실 들어갈 수도 없고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가는 동편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성막, 성전이 에덴 동산의 또 모형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이 그 입구잖아요.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쪽의 문을 통하여 성소 휘장 동쪽에 이렇게 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껏 우리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감히 죄인인 주제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백부장은. 그러니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정녕 그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랑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니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몸으로서 휘장을 찢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적용.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어둠이 드리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보면은 어둠이 승리한 것 같아. 어둠의 계략이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 이 일의 주도권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이 승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이 획책한 그 계획을 원래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셨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아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제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드리워졌고 우리에게 새겨졌고 우리에게 배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지를 알므로 담대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미 서게 하시고 완전히 서게 하실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죽음과 같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드리워진 일들은 가벼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위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안 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개개인이 겪는 일들 그리고 개개인에게 드리워져 있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은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힘입어 부탁하고 그 말씀의 원리로 권합니다. 우리의 짧은 새치의 혀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새치의 혀와 우리의 작은 손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다 주고 그 예수님이 겪는 죽음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그때 상상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나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려움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함께 맡겨드립시다.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립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남에게 아직도 말하지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미래를 바치는 것, 우리의 현재를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해피엔딩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네, 불안과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은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내 거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내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멀찍이 서서 그 일들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연약한 여인들과 같은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때로는 보이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제자들처럼 막 흩어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심신이 연약하다고 당시에 여겨졌던 여인들, 갈릴리 출신같이 초라한 여인들 같은 모습을 지닐 때도 있어요. 막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 비틀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막 신앙에 약간 때로는 갈피를 못 잡는 그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세워놓으셨어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 신자를, 그 제자를, 자기의 백성을 그렇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 일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멀리서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설교 끝나면 이제 뭐에 대해 설교한다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대해 설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멀찍이 지켜보던 제자들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 그 연속되는 일들의 복된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멀찍이 쳐다보던 자들을 이제 그 죽음을 전하는 자, 그 죽음을 드러내는 자, 그 죽음을 누리는 자, 그 죽음을 가장 최전선에서 전하는 자로 다시 바꾸어 가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로는 비틀거리는 우리, 멀찍이 떨어져 보이는 듯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시금 뚜렷하게 보이게 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고 온전히 목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본다는 건 이걸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멀리 있는 일을 우리 가까이에 가져다주고 이 일을 뚜렷하게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령, 그리고 그 계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 우리 성령님,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명확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무한한 죄인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영원히 의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단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인데,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 어둠 너머에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